오늘은 소망으로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에게 주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는데 전체 12장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니엘서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겪은 그 궁중에서 겪었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4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 나라 권세, 이 주권,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세계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에는 그런 개인적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이제 12장 마지막까지는 세계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사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다니엘서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받고 또 이 말씀을 믿었던 다니엘은 그 격동의 이 세계사, 격동의 이 나라의 권세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의 역동하는 그러한 이 혼란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고자 하는 7장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장을 다시 한번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는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예요. 자, 여기 보면 주목할 부분은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지금까지 6장까지는요 환상을 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보는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한데, 자, 언제 봤대요? 벨사살 왕 언제? 원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 원년, 그가 왕이 되는 그 해에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봤죠. 이 벨사살 왕이 누군지. 그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이 뭐 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에다 술 따라 먹고, 그죠? 큰 잔치를 열고, 그랬는데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글을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 함량 미자리야. 그래서 네 나라 다 흩어버릴 거야. 이 선포였죠. 그래서 이 선포가 있고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에 침공을 해서 결국 그 성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이 벨사살 왕도 바로 그날 밤에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 왕입니다. 그 왕, 그 바벨론 벨사살 왕. 그러니까 이 왕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 때 왜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왜 보여줬을까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사살 왕은 이때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 힘이 거의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 속에선 이 메데와 바사라는 이 신흥 국가가 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래서 점점 부강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미 벨사살 왕 때는 메데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에 따르면 이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은 그 어떤 왕보다도 이 유대, 이 포로들을요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그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는 보면 지금 이 바벨론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바벨론이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왕은요 뭔가 제대로 정치를 잘 하지도 못하고 지금 불안하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고공 다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이 나라도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왕은 제정신이 아니고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불안하냐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우리의 신세는 또 어떻게 될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서부터 맺었던 결코 변치 않을 이 언약,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럼 유다 백성들로서 너희들은 바벨론이 됐건 어떤 나라가 어떻게 흥하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특별히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말씀이 열리는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어두운 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요. 가장 어두울 때 빛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삶이 꽉꽉 막혔을 때 드디어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선 그 말씀은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실 때는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말씀을 펴하는 때입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때요 말씀을 펴셔야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들어가 보세요.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그 소리는요 더 나를 혼잡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유독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여기에도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다니엘 지금까지 여러 숱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썸씽이 있었어요.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삶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어쩌면 다니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 사람도 현실 속에서 닥치는 문제 속에서는 불안이 없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렵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사람은요 말씀을 허투루 받지 않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즉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그래서 뭐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1절 뭐 했대요? 뭐 했다고요? 그 꿈을 뭐 했다고요? 기록하였다. 여러분 말씀 잘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줄이 됐건 두 줄이 됐건 여러분 우리 순모임에서 제가 그래서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순원들에게 요약하셔서 발표하십시오. 그거는 자꾸 순장님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어떻게 제 설교를 다 그걸 녹취해가지고 녹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그걸 다 필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적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적고 기록하고 이게 결국 어디 남냐면요 내 머리에 남는 거고 내 마음에 남는 거고 내 삶에 남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기록되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또 그 덕에 뭐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데, 자, 오늘 그가 본 환상은요, 아주 특이해요. 뭐냐면, 자, 내용은 그거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봤어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모든 악과 모든 악한 권세가 나오는 곳이 바다인데,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 짐승을 봤는데 첫 번째 짐승은 꼭 날개도 있지만 사자처럼 보이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보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보이고 그다음 네 번째 짐승은 어떤 형상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근데 좀 무시무시해요. 뿔이 10개나 있고 나중에 11뿔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뿔은 나머지 세 뿔을 또 뽑아내고 막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참 기괴한 모습이죠. 예, 기괴한 모습인데, 자, 성도님들, 도대체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할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예,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 이후로 보면 해석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자 16절을 볼게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뭐예요? 물었대요. 다니엘이 물었대요. 환상 가운데. 자, 근데 여기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겠지. 그래서 그 천사들 중 한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 가면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 사람, 한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자, 말해줍니다. 그 모든 일의 진상을 이제 말해주죠. 내게 말해요.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대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다? 왕이었어요. 왕.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죠. 나다. 예. 앞으로 일어나는 그 내 나라.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 이러한 내 나라, 내 짐승,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환상을 봤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노수로 만들었고 철 이런 그런 환상을 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걸 해석해 줘요. 그랬을 때 그 금 머리 금은 누구냐? 너다. 느부갓네살 너야. 그리고 나머지 은, 구리, 철 이거는 너 다음에 나오들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4개 나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 금, 머리가 바벨론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을 따져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다 배우잖아요? 배우셨죠? 그래서 그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뭐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메대와 바사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로 나오지만, 예. 이 메대와 바사. 그리고 또 왜 메대와 바사냐면 사실 이 메대와 바사는 이게 페르시아는 원래 그 도시국가였어요. 그리스도 여러 도시가 한 나라를 연합해서 이루는 것처럼. 그런데 원래 메대와 바사가 연합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그 바사, 페르시아가 이 메대를 통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돼버리죠. 맨 처음에는 메대가 더 큰 도시였는데, 도시나라였는데, 나중엔 페르시아가 이 모든 것에 더 크게 이걸 하나로 규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째로 본다면 그러면 바벨론, 메대, 바사.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알렉산더거든요. 헬라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결국은 후계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왕권, 나라는 커졌는데 다스릴 사람이 없어. 절대 군주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그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져요. 예. 그러면은 그게 다음 알렉산더 다음에 통일 헬라 제국이 이제 분열 헬라 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걸 따집니다. 이런 걸 따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 번째 나라를 아예 로마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서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즉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며, 그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히 묵시록을 해석할 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는 뭘 원하냐면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냐? 예? 그러니까 이 큰 짐승, 이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은 그래서 뭐 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둘째 짐승은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라 말하기도 하고, 그럼 셋째 짐승은 이게 알렉산더 헬라 제국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럼 넷째 짐승은 막 뿔이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로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8장에 가서 보면은 8장은 분명히 말해주는데 뭐냐면 헬라 제국을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우리가 보죠. 8장에서도 그 순염소가 나왔는데 그 순염소에도 한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네 개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러면은 이 네 번째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에서 이 네 번째는 로마가 아니고 이건 헬라 제국이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서를 딱 이게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이 묵시는요 과거 역사에만 묶여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과거 역사에만 묶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묵신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면 확실하게 그렇게 알려주면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해줘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상징으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죄악이냐면 죄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네 부류의 짐승들, 네 부류의 악한 세력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정말 왕처럼,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특별히 넷째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를 신성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했던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그 하나의 그 뿔, 특별히 마지막에 그 작은 뿔이 모든 것을 다 휩쓸고 다 권력을 쟁취하는 이 뿔은, 그래서 우리가 헬라 제국에서 결국 나중에 나오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요. 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 에피파네스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은 작자가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근데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정말 우리 고사 지내듯이 그 성전에다가 그렇게 돼지의 피를 막 갖다 쳐바르고, 정말 처발랐다는 표현이 나와요. 처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했던 왕이 이 에피파네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에피파네스만 그러느냐? 사실 여러분 로마 황제로 가도 로마 황제들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신성화하죠. 신성시 만들죠. 그래서 자신의 신전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에는 드러놓고 아니지만 모든 권력자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게 독재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한국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니까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다니엘서가 말해주는 것이 단지 헬라 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시적인 관점.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거시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은 정말 그 자신의 조국이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포로 청년과 그 청소년들, 그 친구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 왕조가 바뀌는데도, 왕은 망했고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요, 이 새 왕조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과연 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는지를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포로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후배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다니엘이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이 포로의 나라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증인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의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이 7장부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제대로 역사를 공부하면 이걸 제대로 가르칠 수만 있다면, 아, 정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면서 이 관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사실 다니엘서이기도 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언젠가 그젠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봐야 되고 신문을 봐야 되고 시사를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도,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하고 그거예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하면 답답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해요. 때로는 여러분 뉴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 이상한 뉴스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조선일도 보고 한국일도 보고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조선일도 보고 한겨레신문도 보고 경향신문도 보고 동아일보 보고 다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시야의 균형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참 뉴스라는 게 그래요. 조선일보만 보시는 분은 한쪽만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만의 어떤 논조만이 그게 전부처럼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인 성향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밝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다니엘은요,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벨사살 왕 때 결국은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다니엘 나이가 한 90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90세 된 이 노년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벨사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 거의 2인자격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거의 2인자격으로 그렇게 높이 올랐던 그 왕을 도왔던 그 관료가 누굽니까? 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이제 6장으로 넘으면 그게 어디? 메데 바사잖아요. 근데 메데 바사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누구로 등용을 해요? 셋째 그 총리의 그 다니엘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주일날 보겠지만 그 셋째 총리들 가운데도 제일 탑 리더로 누구를 세우려고 그래?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함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쉽게 여러분께 이해를 드릴게요. 그럼 안 되겠다.
실명 안 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전 정권에 임명된 사람을 다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계관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런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그 결단,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식, 그게 1장부터 해서 쭉 가니까 그게 점점 어때요? 분명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 관이 분명하게 서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새긴다는 게 뭐예요? 칼이든 무슨 정이든 그걸 갖고 상처를 내면서 그거를 새겨 넣는 게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새김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새기는 거를 뭐라고 말해요?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묵상. 여러분 묵상은요 훈련이고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의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 우리 성도들은 그게 설교가 됐건 여러분 큐티가 됐건 여러분 순모임이 됐건 뭐가 됐건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서로 새겨주고 내가 새기고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러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 내 나라, 내 짐승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넷째 짐승만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승리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것이고 그 마지막 때 그 승리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5만 가지 가짜들이 난리를 치고 자기들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특별히 성도들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들에 요동치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단이 거시적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게 돈의 문제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자녀의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혹은 정말 이 우크라이나와 같이 거대 사적인 관점에서 조국이 전쟁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환란이든 중요한 것은 사단이요.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에 요동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돈이 주는 어떤 그러한 문제 해결이든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 짐승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끌려가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결국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끝을 아는데 내가 현실을 이 짐승들, 가짜인 이 짐승들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건 끝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끝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예.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네 짐승 가운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이 뿔, 그것도 11번째에 나온 이 뿔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기에는요. 하나님 나라도 이 뿔에 패하는 것 같아. 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볼게요. 나오죠? 내가 본즉 뭐라고 나왔어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뭐예요? 이겼대요. 여기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뿔이 이긴 거예요. 뿔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지네. 이거 끝이네. 우리 신앙 뭐지? 우리 망한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거 봐 교회 간다고 주님 믿는다고 뭐 병이 떠나가냐, 무슨 뭐 사업이 뭐가 있냐, 대학이 붙냐, 뭐 시험에 합격하냐, 뭐 이런 말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뭐 이런 말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신앙 팔아먹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뿔이 이긴대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뿔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진 건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야. 다니엘, 너 다 진 거 같지? 너희 나라도 그렇게 졌는데, 근데 너 봤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세웠던 바벨론도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만 망한 것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도 망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다 봤어요, 눈으로. 예. 그걸 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그 결정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뭘 보여주십니까? 성도들에게는 다음이 있어. 끝이 있어. 마지막이 있어. 그게 뭐냐? 22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나라를 얻는 건 내 짐승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나라를 얻는 것은 누구예요? 성도들이다. 예? 성도들이다. 예.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봤다고요? 다니엘이? 언제?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는 게 지금 바벨론 성은 메대와 바사의 포위가 되어 있고, 근데 벨세살은 자기가 강한 것처럼 막 예루살렘에서 그 가지고 온 그 성전 기물에 술 따라 먹고 잔치 벌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게 뭐지? 예? 그럼 결국 다니엘이 결국 뭐 또 이 바벨론도 망한단 말이야? 그럼 뭐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 그래도 인간이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있을 그 결정적인 나라를 누가 손에 쥐느냐? 누가? 성도들이다. 메대와 바사도 아니고 성도들이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거쳐 메대를 거쳐 헬라까지 바라보는 거죠. 아무리 지가 센 뭐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그가 얼마나 벅찬 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거를 깨달은 자들, 그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그러면 뭐 지금 편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약속과 그 마지막을 아니까 뭐 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다. 그 소리.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성취하게 되느냐, 이 과정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환상 속에서.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어때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누굴까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이거는 옛적부터 계신 그 이. 그리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 우리는 단번에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인자 같으신 이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고 지금 성자,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신적인 존재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적인 두 번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십니까? 14절 뭘 주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통치 권한은 예측부터 가지고 계시니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누구에게 다 이양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에게. 그죠? 이걸 다 이양해 주시고, 이 이양해 주시니까, 그 다음 뭐야? 모든 백성과 이제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누구를 섬겨요?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그죠? 그를 섬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의 권세는 뭐하지 않는데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고, 또 그의 나라는,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자, 뭐하지 않는 나라래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이다. 여러분, 우리 이걸 너무 분명히 알죠? 우리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요,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자, 28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맥락을 여러분이 꼭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자, 16절을 보시면, 자, 16절부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11 제자가, 자,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디예요? 산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경을 몰라서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배경을 알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배경을 알면요,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 보고 어디로 모이라 라고 하냐면요, 어디로 모이라고 했어요? 산으로 모이래. 산으로 모이래요. 산으로.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인데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었냐면 이건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멋지게 이 세상의 새로운 역사의 왕으로서 나 왕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면, 저 같으면은요, 야, 나중에 내가 부활하잖아? 그럼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네 집에서 모여. 난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정말 나를 그냥 다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 다 그냥 코를 그냥, 예? 자, 짓눌러 버리고. 나쁜 놈이죠, 내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어디로 모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첫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던 그거를 처음으로 가르쳐 줬던 어디? 갈릴리. 그 갈릴리도 어디냐면 어디에 모이래? 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산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왜냐면 산이 하늘과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이 산, 그래서 신의 산, 이런 산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 부활하면 있잖아, 너희들 갈릴리의 그 산,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내가 산상수훈을 선포했고 했던 바로 그 산으로 모여라. 모이신 거야.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어지는, 자, 18절을 볼게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것도 여러분, 나와라는 말을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다 맥락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나아와 그냥 아까 그 다니엘서 말씀 띄워줘 보세요. 나아와,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중에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8절. 뭘 가졌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고요?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 다니엘 13장, 여러분 다니엘 13장으로 말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14절, 그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와, 여기 보세요. 권세와 뭐예요? 영광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여기 그대로 뭐예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3절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뭐 했어요? 나아가. 보이십니까? 나아가.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가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1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할 말씀하셔서 나와. 사실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놓고 11명의 증인인 제자들을 놓고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는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세상 모든 권세와 이 마지막 모든 승리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19절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맥락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19절, 20절 그러므로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의 나라는 나의 나라요. 그분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득세하고 그 나라가 권세와 모든 것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만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주어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있잖아. 이제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게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이고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인생에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은요 이 환상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신약으로 말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제자 삼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했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이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내가 받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라인 것을 너희들이 살아내고 그걸 보여야 된다고. 이 바벨론 땅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바벨론 망했어요. 메대와 바사도 망했어요. 로마 그렇게 기고 만장하는 그 로마 망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세상 권력과 돈과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서요. 오늘 보면 11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그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11절. 그때에 11절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렇게 여러분 작은 뿔이요. 막 큰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막 호령을 하고 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짐승은요. 뭐 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인자 같은 이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타오르는 불에 어떻게 된다? 던져진다 그 소리입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자, 이 뿔들을 따르는 자도 결국 그래서 지옥불인 거예요, 여러분. 예.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26절. 그러나 보세요. 심판이 시작되면
이 그는요, 그 뿔이에요, 뿔. 11번째 뿔. 이 짐승들의 마지막이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 뿔. 그는 권세를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자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누구를? 그를, 이 그가 누구? 지극히 높으시니 그를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섬기고 복종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믿고 따르고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았던 이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기가 너무 영광스러워. 그 누림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번만 말해야 될 거 어떻게 한다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영광 누리는 것이 우리가 큰 축복 아니겠어요? 예? 이 영광을 믿고 이 영광을 누리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대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 있죠.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낙심이 되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걸 말해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성공하고 싶고 좋은 아파트 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많은 연봉 갖고 싶고 이런 정욕 없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리려면은요, 이게 제정신은 안 돼. 신중해야 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소망도 그냥 소망이 어떤 소망? 복스러운 소망. 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 우리가 어떤 애들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냐, 이런 복스러운, 그냥 보기만 해도 복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인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이상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복스러운 소망을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 눈이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금요 기도회 때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복스러운 소망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 현실은 지금 돈도 필요하고 고침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라는 게 거기에서 정말로 나음 받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적하고 나음 받았는데 또 병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기가 어때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 너무 작습니다. 이런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세상보다 작아 보이니까. 소망이 크겠어요? 그냥 소망이야. 그냥 희망사항뿐이야. 희망사항.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희망사항.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거는 인내하며 산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신앙의 인물들은요,
문제가 해결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뭐가 있는지 아냐?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 귀인들을 의지해요. 귀인. 돈 있으면은요, 대통령이 자기 집에도 초대해요. 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어때요? 소멸할 뿐이야. 근데 5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지금 어디다 두고 계시냐고요? 예? 은행 계좌에 두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계시냐고요? 예? 내 인생을 여러분들 어디다가 맡기고 계시냐고요? 예? 내 인생을 어디다가 두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그냥 세라 대충 인생 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 근본적인 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시냐고요. 예.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소망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만 소망을 주신 거하고 이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건 다르다, 그 소리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히 붙들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청소년 시기에 그 다니엘이 일장에 와가지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그 눈앞에 있는데도 그의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는, 처음 소망은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이 친구들은 내 소망이,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높은 직 왜 안 오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친구들이 결단하게 뭐였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냐고, 내 소속이 어디냐고.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의식.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장년이건 우리 청년이건 우리 자녀건 정말 한번 그건 질문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식이 분명하냐,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 신분의식은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엄마들과의 모임,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나의 신분이죠. 교회에서는 다 목사 같죠. 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같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그 소리. 애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직장,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러한 이 먹는 문제, 그리고 또 뭐요? 풀무불 문제, 그리고 또 사자굴, 이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점점 뭐에 대한 눈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왕이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상황들을, 여러 상황에 아주 그냥 파란만장하게 우리를 그냥, 예, 그 상황 가운데 갖다 놓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세요? 끝을 보여주시잖아. 끝을 보여주실 때 이 소망을 가지니까 이 다니엘은 자신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다. 예. 하나님께 두었을 때 이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까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라,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를요 더욱더 순수하게 깎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사실은. 돌아온 주일날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네팔에 가는 모든 과정들을, 장로님도 나오셨지만 장로님이 설명하시고 우리 팀원들이 같이 여러분 앞에서 특성도 하고, 예,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도 저 같이 참여했지만 여러분, 이 단기 선교가요, 뭐 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정말 두렵기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 차를 타고 그 비포장길 8시간인데 지금 네팔 상황이 무슨 선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면 네팔은요 차를 완전히 다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는데, 근데 차가 안 다니면 잘못하면 우리가 네팔 도착해서도 숙소까지 3시간을 걸어갈지 모르고 그 짐들을 다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풀어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다음날 화요일날 우리가 8시간을 가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길이 막혔다가 뚫리니까 이제 10시간이 걸릴지 뭐 16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한 2주 전에 허리가 아팠었는데 침 맞고 계속 좀 나아졌었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수요일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허리가 도져가지고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두렵더라고. 차를 8시간, 10시간을 타고 이거를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갔다 이 허리 만약에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지금 침을 맞고 왔는데 뜸도 뜨고 빨리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번 주일날 기도 부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고난이든 자초하는 고난이든 분명한 것은요, 고난은요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리고 순수해질 때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진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 다 아시나 원로 사모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뭐 원로 목사님도 그렇지, 지금 교회도 그렇지, 뭐 또 저 개인적으로 논문도 써야 되는데 지금 논문도 다 내려놓고, 또 지금 요때가요 12월 사역적으로는 가장 바쁘고 할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또 뭐지 싶은 거는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만 해라. 예. 그런 저에게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삶에서 여기 제가 보면 여러분 각자의 지금 상황과 처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환난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에서 보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5장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순종을 배우실 분이 뭘 배우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오늘 예수님도 그 고난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도 그 고난에 동참할 때만이, 여러분 인간은요 그 고난에 동참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손,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도 그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같은 일을 보내주셨고, 오늘 그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찢어놓고서 언제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마음을 찢어놓을 때 그거 경험하던 거 아니에요? 예?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때 우리 부모님에게 피눈물 내가 흘렸는데, 그거를 경험할 때 우리가 철이 들고 우리가 정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만 읽고 설교를 마칠 건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예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기쁘냐고요. 이건 정신병자지. 고난이 기뻐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예. 직접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환자 당했지만 내 피부치가 내 가족이 당하니까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한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요?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헬라어는 이 소유격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예,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가 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여러분 누가 계시냐면요, 지난 주석의 말씀, 울지 말라.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고난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 주님의 음성, 그거를 들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회장을 만나도 거기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휴양지에 가서 내가 편하지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좋지,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있지만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주신 그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베드로는 그거를 말하더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에 그래서 참여한다 그랬죠.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난에서 주님이 보여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가 힘들어도 가는 것은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을지라도 가는 것은요, 그 일을 누가 기뻐하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도 계시죠.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단기 성교만 가야지만 주님을 만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고난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걸 찾았다, 그 소리예요. 나라가 망하고 지금 모든 것이 혼란 그 자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던 자가 다니엘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긴다,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소망으로 이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